또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유튜브 SNS 피드 이런 거 쇼츠를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또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자신을 뭔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기력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너무나 허무하게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영적인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조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초조한가? 만약에 조급하거나 초조하면은 왜,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나에게는 평화가 없는가? 평화를 왜 못 느끼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영적으로 지쳐 있는가?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를 좀 다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살릴 수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허무하고 즐거움이 없고 또 열정도 식었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어적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식의 형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7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혼을 회심시키고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받는다, 돌이켜서 마음을 위로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돌아오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발걸음을 되돌리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되돌리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내가 가던 방향을 확 바꿨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을 그냥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멈추게 하고 이 길이 아니다, 되돌아와야 된다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회심할 수 있는 마음. 이 길이 아니다, 돌아와라, 분명히 말하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은 위로도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다, 돌아와라, 회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로잡고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치관을 근간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돌이켜본 경험 있습니까? 회심해본 경험. 내가 이렇게 가려다가 이게 아니구나, 다시 돌이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담배, 흡연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간증이 나왔던 거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6절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3장 16절 말씀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흡연이나 이런 음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수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오후 예배도 있고 청년부 예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뭐 이제 그 교사로도 헌신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흡연을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예배 어느 시점에 이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찔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돌이켜서 그때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흡연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아시아에서 사역을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이 서바나 지역으로 갔죠. 이 아시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뜻이었지만 환상을 통해서 그날 밤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와야 된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바울이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이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이다.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회심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또 움직이시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에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심할 수 있게 돌이킬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을 회심시켜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구하고 간구합시다. 인내하면서 찾아냅시다. 그리고 결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의 기능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주의 율법은 완전한 혼을 회심시키시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자, 히브리어로 페티라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 쉽게 흔들리는 사람,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또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은 갈대와 같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적용해 보면은 취준생들 취업을 못하면은 정말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렇죠? 취업을 못하면은 실패한 것 같고 성공이 아니다.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기뻐하고, 취업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희비가 너무나 갈린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기쁘고 나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자신의 어떤 그 소신이 없고 누군가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기준,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그러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정보입니까?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요? 그런 흔들리는 것을요? 흔들리는 것을 안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아 줍니다. 경험 없는 판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세상의 장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령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7장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를 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유를 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비를 피한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안 맞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맞아도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을 지혜롭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비를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맞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다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래 위에니까 기초가 문제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어느 순간에 뭐 바람이 불지 않던 불던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우리의 근간이 중요하다. 우리의 가치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깊게 사모하고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되고 싶다라면은 잠언을 읽으세요. 지혜 말씀. 또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기능 세 번째는 기쁘게 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18절입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8절, 1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기쁘게 하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계속 그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마흐라는 이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은 잠깐 웃고 끝나는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내적인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적인 기쁨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요 기쁨을 어디서 누렸냐면요, 제가 사고 싶은 것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샀을 때 엄청 기뻤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설날이나 추석 때 우리 뭐 친척집 가면은 친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샀을 때 그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자녀들 보면은 어떨 때 기뻐합니까?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일이나 명절을 기뻐합니다. 명절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삼촌들이 돈을 줍니다. 작은아버지, 큰아빠가 돈을 주거나 혹은 무엇을 사줍니다.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생일날도 마찬가지죠. 생일날에 저희 생일이니까 또 소정의 선물을 사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때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외적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잠깐은 즐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려고 했던 그것을 사는 순간 샀어요. 그리고 내 것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또 지나다 보면은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잘 나가면 샀어요. 다음날 너무나 험하게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쁨은 우리에게 남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또 세상에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팔로우, 인스타, 구독자 수, 이런 것이죠. 그런 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사이트, 우리 유튜브 사이트도 지금 7,000명 돌파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에 한 1,000명씩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사실 그런 걸로 기쁨을 느낍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오는 기쁨. 이 말씀에서 오는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쁨을 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올바르다라는 이 야사르한 것은 바르다,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르고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바르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고 항상 확실하고 옳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성공해도 이렇게 온 길이 내가 맞는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질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주는 확신은 다릅니다. 올곧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했다라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옳은 말씀을 토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오는 평안과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뭔가를 결정했을 때 좀 손해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결정을 했다라면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상황은 아직도 어렵고, 상황은 아직도 힘들고, 상황은 아직도 좌절감에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신 가운데 이 길이 맞다라고 걸어가면, 그 옳은 말씀을 따라, 올바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전, 그리고 안식,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편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편하지 않았지만 기뻐했어요. 근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감옥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바울은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쁨이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웃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이 올바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환경은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열려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위에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의 기능 네 번째는 눈을 밝게 한다. 분별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궤도는 올바라서 마음은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다, 이 바르, 히브리어 바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무엇이냐면은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명령은 인간의 계산이 섞이지 않았고 욕심이나 속임이 없으며 왜곡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어떤 계산되어 있지 않고 사람처럼 막 계산해서 뭔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욕심, 정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속임이 없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전한 그러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세상의 말과 기준은 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계산된 의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목적이 있고 또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막 변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해 보이지만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비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속임이 없습니다. 숨은 의도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혼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기쁨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순수한 말씀, 섞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뜻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아진다, 뭐 보이던 눈이 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눈을 단순한 시력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별력, 판단력, 영적 시각을 뜻합니다. 이 눈은.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옳은지 보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무엇이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밝아지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기준이 섞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복잡함을 걷어낸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말씀대로 이 결정을 내린다라면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 정보를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눈을 바꿔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적인 시각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갖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모하다, 히브리어 하마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좋아하다, 관심 있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지다, 완전히 그쪽으로 끌려가다, 결국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욕망을 뜻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욕망, 좋아한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끌려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삶의 선택의 가치관이
어떤 가시관을 선택할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말씀이 최우선 순위로 놓이게 되었다. 놓이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사모하는가? 이와 동시에 나는 하루 중에 무엇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기울어진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더 의도적인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꿀은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단맛을 내며 쉽게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꿀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벌집의 꿀은 바로 흘러나오는 꿀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공되지 않는 꿀이라서 가장 신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진하고 농축된 단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정금보다도 더 귀하며 꿀과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살리는 가장 깊은 근원이라는 이런 고백이다. 흘러나오는 그런 신선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권면을 통해서 옳은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길을 가게 합니다. 옳은 길. 11절, 13절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보상이 있나이다. 여기서 경고를 받다라는 단어는 자하르라는 단어로서 핵심 의미는 빛을 비추다, 주의를 주다, 위험을 미리 알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고를 받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보여주고 내가 가보지 못한 그런 위험한 길을 가지 않게 드러내 보이며, 또 나의 어떤 잘못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나를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옳은 길로 가게 하는가? 12, 13절. 누가 능히 잘못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그 일을 짓는 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말씀 앞에 서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명보다도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은밀한 그런 모든 허물, 죄까지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죄까지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합니다. 고의로 짓는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켜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은 헛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큰 보상이 있다. 대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바로잡고 신실하게 살아간 인생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경고를 그래서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고를 귀에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상급을 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눌 것은 네 번째, 말씀을 통한 그래서 헌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14절입니다. 오 나의 힘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묵상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묵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헌신의 기도를 끝이 납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게 헌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말과 제 생각, 제 내면, 제 삶 주님 앞에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경험한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찾지 않으세요. 실수를 하더라도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경험이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순종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그 자아 모두 내려놓고 그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19편 이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눈을 밝게 만듭니다. 말씀은 금보다도 그리고 많은 정금보다도 그래서 사모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꿀보다도 벌집보다도 더 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그리고 진하고 신선한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결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